네.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싶으십니까? 저는 목회자가 되겠다는 소명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달라고 한 은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성도님들께서 내가 목회자라면, 내가 목회자가 된다면 어떤 은사를 받고 싶으십니까? 제가 갖고 싶었던 은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 8절 말씀처럼 큰 기사와 표적입니다. 큰 기사와 표적 중에 치유의 은사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죠.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면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그런 역사들 보면은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굉장히 큰 감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모습이 제게는 너무나 멋진 모습 같습니다. 나의 기도로 환자가 병 고침을 받거나 또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에 그쳐라 이 한마디에 하늘에서 눈비가 그치는 그런 것도 좀 경험해 보고 싶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런 은사를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는 당연히 느끼겠죠. 의심할 수 없겠죠. 이런 은사를 가지고도 평범한 삶을 살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하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삶을 살겠죠. 어떤 삶을 살 것 같으냐? 아마 삶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아마 어떤 사이비의 교주가 되거나 아니면 사역자가 되겠죠. 사역자가 된다면 한국에서 막 전국 순회를 하겠죠. 이렇게 현수막도 내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회도 열고 집회도 하면서 막 치유의 기도를 막 해주고 그런 많은 집회들이 열릴 겁니다. 한국을 넘어서서 세계 곳곳에서 부르겠죠. 그러다 보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역자가 될 것이고 제가 쓰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고 TV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궁금해하면서 방송국에서 찾아와서 취재도 할 겁니다. 말씀 선포 대신에 기적을 이렇게 행하면서 좀 인기를 얻다가 이 마지막 기적을 베푼 후에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웃으면서 한마디 하면 굉장히 이 전도의 가장 효과적인 전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도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자기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행한 기사와 표적은 8절의 말씀과 같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자신을 통해 일어난 기사와 표적의 목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기사와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했다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알려줘야죠. 그게 바로 진짜 복음 전파입니다. 인기가 있는 연예인이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게 효율적인 면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 알려줄 수 있는 교회가 전국적으로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하신 것은 복음을 잘 전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스데반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스데반이 하고 있는 말, 그 전하는 말들이 진실성에 좀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함으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는 곳은 9절 말씀처럼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었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서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의 출신지가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가 4개가 있는데, 자, 왼쪽 아래에 있는 동그라미가 구레네입니다. 자, 그냥 이렇게 보면은 어디가 어딘지 전혀 구분이 안 가실 텐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 육지가 있잖아요. 이 육지, 이 해변을 보시면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던 그 이스라엘이 오른쪽에 육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다 쪽을 봤을 때 왼쪽 아래에 구레네가 있고요. 현재의 리비아에 해당됩니다. 북아프리카의 땅이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구레네 사이에 보시면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이집트인데요.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이집트의 나일강 하구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약 10만 명의 유대인들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자, 길리기아는 어디냐면 위쪽에, 알렉산드리아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길리기아의 왼쪽, 지도의 상단 중간쯤에 보시면 거기가 아시아, 소아시아입니다. 자, 길리기아와 아시아는 이제 소아시아 지방을 가리키는데, 자, 이렇게 여기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의 회당에 있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 있었어요. 자, 9절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한 단어로 소개되어 있죠. 자유민들이라는 단어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민들이라는 이 단어에 좀 초점을 맞추었을 때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세계 곳곳에서 오기는 왔는데 노예로 있다가 또는 포로로 있다가 풀려난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주전 63년입니다. 주전 63년에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유민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정복당한 후에 유대인들이 이탈리아, 그러니까 로마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풀려난 후에 로마의 다른 영토로 흩어져 정착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가장 가능성이 큰 견해인데요. 자, 유대인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세계 곳곳에서 살다가 이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신앙적인 이유로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에 왔거나 아니면 완전히 이주해 온 사람들이 회당을 만들고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약 480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하는데 헬라어를 사용하는 회당도 다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헬라 문화권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이런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요. 스데반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왜냐하면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스데반 이름이 정확하게는요, 스테파노스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헬라식 이름입니다. 자신이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가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같은 처지, 서로 어느 정도 대화가 잘 통할 수 있는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 스데반과 회당의 유대인들 간에 논쟁이 발생한 겁니다. 자, 스데반은 이 사건 때문에 고발을 당하는데 어떤 고발을 당했는지 알려면 어떤 고발을 당했는지를 알면 어떤 논쟁을 했는지를 좀 알 수가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이 13절과 14절인데요.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우리 색깔이 되어 있는 부분만 읽겠습니다.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자, 여기서 이 거룩한 곳은 어디냐? 성전을 의미하고요.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건데요. 더 구체적인 말이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색칠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감이 잡히시죠? 자, 요한복음 2장 1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겠다는 말을 했다고 유대인들이 고발을 했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자기가 헐어버리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너희가 무너뜨린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는 말씀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 그런 예수님의 비유였습니다. 자, 스데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했을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를 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회당 사람들은 교묘히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스데반을 고발한 겁니다. 또 스데반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선포했을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는요,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율법에서는요, 희생 제사와 같은, 그러니까 동물을 잡는 제사, 그런 제사를 하는데 그 많은 제사 중에 속죄제라고 있습니다. 이런 속죄제, 이런 희생제사, 동물을 잡아야 하는 그런 제사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희생제사는 그러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왜 구약의 제사들이 왜 동물을 잡아서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걸까요? 희생제사를 통해서 자신이 지은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희생제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율법에 명시된 그 속죄제와 같은 제사들을 이제는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설교했을 겁니다. 사실 성전과 희생제사는 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성전 그 자체에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성전에서 먹고 자고 하시는 그런 공간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찢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적 의미의 성전은 필요 없다는 하나님의 응답이셨습니다.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이제는 드릴 필요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세계 곳곳에서 살다가 예루살렘까지 찾아간 그 신앙심, 그런 신앙심 깊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스데반의 설교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모세의 규례가 틀렸다, 이렇게 들렸을 겁니다. 스데반의 한 설교에 다른 유대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10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데요. 머리로는 스데반이 하는 말이 다 옳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스데반과 논쟁한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서,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유대인들의 구심점이었고 그들의 정체성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헐어버린다, 이런 말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분노를 만들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같은 말을 듣고 회심을 하는데 또 어떤 누군가는 이런 말을 듣고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을 고발한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묘히 스데반의 설교를 꼬투리 잡아서 고발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였다. 예수가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하더라. 모세의 율법을 고친다고 하더라.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스데반을 공회로 잡아옵니다. 여기서 공회는 산헤드린을 말하는 건데 종교 법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발해서 재판장에 세웠다는 뜻입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은 충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요, 가짜 정보가 되게 난무합니다. 충동질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 말씀을 한번 검색해 보잖아요. 그러면 이단들이 올려놓은 자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블로그도 그렇고요. 어떤 웹페이지도 그렇고 사이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에 어떤 질문을 올려놓으면 거기에 답글을 달아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다 이단들이 답변을 달아놓은 거였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진짜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심지어 이 사이비에서는 정통교단의 개신교 목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들을 바벨론의 목자, 거짓 목자, 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의미는 개신교 목사는 타락했고 사탄의 종이고 성도들을 지옥으로 미혹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은 교회를 추수하기 위해서 교회에 침투한 상황이 아니라면 정통교단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목사와 성경을 주제로 대화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것이 자기의 영혼을 죽인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는 자기 교인들을 그렇게 충동질시킵니다. 그래서 개신교 교회 목사들을 싫어하고 특별히 이단 상담사들을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연예인들도 이런 루머들 때문에 상처받거나 심지어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A라는 배우가 사업 자금 때문에 사채를 빌렸었는데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B 배우라고 인터넷에 급속도로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문으로 퍼지니까 나중에는 기사에까지 그것이 마치 진실인 양 기사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B라는 배우가 사실 무근이다, 돈 거래한 적도 없다라고 입장 표명을 했지만 소문은 잦아들지 않고 오히려 얼마를 빌려줬는지 그 액수가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난하고 댓글로 욕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그 B라는 배우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쉽게 충동됩니다.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십거리가 중요하고 더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해당의 유대인들도 이렇게 충동하면서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참 모순적인 게 있는데요. 스데반이 율법을 고치려 한다는 것으로 고발을 한다면 이 고발한 사람들은 율법을 굉장히 잘 지켜야 고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9계명에 10계명 중에 제9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3절 말씀처럼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겠다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스데반은 거룩한 성전과 율법을 망가뜨리고 날조하는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스데반이 계속 복음을 전한다면 율법을 수호하지 못할 것 같은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율법을 스스로가 어기는 우를 범합니다. 거짓 증인까지 세우면서까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과정을 무시하면 죄를 지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죄를 지으면서까지 이루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범죄로 인해서 스데반은 공회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성전과 율법을 모욕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루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자, 구약 율법에 의하면요, 하나님을 회방하거나 모욕하는 자는 돌에 맞아 죽는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즉 스데반은 지금 사형 판결에 놓일 수 있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히고 재판장에 섰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별일 아니야, 금방 풀려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일이 사형 판결까지 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그때 성도님들은 그 재판장에서 어떻게 행동하실 겁니까? 제가 억울한 일로 법정에 서 있다면 분노를 표출할 것 같아요. 여러분 화나지 않겠습니까? 우선 이 숨소리부터 거칠겠죠. 막 씩씩거리고 있으면서 제가 스데반이라면 거짓 증인을 서서 앞에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를 것 같아요. 자,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일 먼저 뭐라고 외쳐야 할까요? 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야!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내가 뭐라고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그 다음에 내가 뭐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런 말만 하고 끝낼까요? 욕도 좀 섞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순화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하나님한테 대대손손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막 소리칠 것 같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에 떨지도 모릅니다. 얼굴색이 시커멓게 죽어서 덜덜 떨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괜히 집사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괜히 회당까지 가가지고, 그냥 표적과 기사 행하면서,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이 정도 말만 하면 되는데, 내가 괜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내가 막 그렇게 소개하다가 내가 이 시간까지 왔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의 표적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재판장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봤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나 분노나 아니면 얼빠진 모습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제가 직접 보지 않아서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비슷한 모습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모세를 들 수 있겠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누가 봐도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스데반의 경우에는 모세처럼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스데반이 하나님이 스데반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던 것은 그가 연기자처럼 표정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죠. 내가 비록 여기서 죽더라도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스데반은 내가 이미 살리심을 받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좀 생각하자, 위의 것을 좀 지향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서 재물을 쌓기보다 하늘나라의 금은 보화를 좀 쌓아보자라고 생각하고 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스데반은 이 땅의 생명마저 초월해 있었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죽음도 두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스데반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붙잡히고 나중에는 민중들의 던지는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것 다들 아실 겁니다. 스데반이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은 특별한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까? 억울한 죽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누구는 회심하고 세례를 받는 반면에 오늘 본문 속의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누구를 때렸습니까? 어떤 해코지를 했습니까? 스데반이 받은 고난이 굉장히 억울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억울한 죽음이다라고만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빠르게 달리는 차는요, 바람의 저항을 크게 받습니다. 빠르게 달리면 달릴수록 바람의 저항은 더 커집니다. 내가 빠른 만큼 내가 맞게 되는, 내가 만나는 장애물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신도들이 많아지고 조직이 만들어지고 또 성장하게 되니까 사탄의 시험도 그에 못지않게 거세질 수밖에 없던 겁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에 저항하는 장애물들이 있나요? 그런 바람들이 있나요?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바르게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만나는 저항이 있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하늘나라에 금은 보화가 쌓일 겁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또 우리 예친이 또 우리 위원회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또 열심히 달려간다면 저항을 만날 수밖에 없고 저항을 만나고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저항을 만나고 있습니까? 지금 저항을 만나고 있나요? 우리는 저항을 만나지 못한 지 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자고 이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모였는데 우리가 지금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6세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당시에 성경은 라틴어로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라틴어 성경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교회다. 일반 성도들은 읽을 수 없다라고 금지시켜 놨었습니다. 그때에 윌리엄 틴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는 현실을 되게 안타까워하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1525년에 헬라어를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독일에서 인쇄해가지고 영국으로 몰래 들여왔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지도자들은요, 이 윌리엄 틴들을 이단적 행위라고 간주하고 이 틴들이 번역한 성경책들을 다 수거해가지고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는 윌리엄 틴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그런데 윌리엄 틴들은 이 수배를 피해 다니면서 이 독일로 도피해서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계속 번역했습니다. 계속 돌아다니다가 네덜란드로 넘어갔는데요. 네덜란드에서 성경 번역을 이어서 하다가 헨리 필립스의 배신으로 인해서 결국 체포당합니다. 벨기에의 빌보르드 감옥에서 1년 넘게 갇혀 있다가 1536년 10월 6일에 신성모독과 이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화형당했습니다. 자, 윌리엄 틴들은
죽기 전에 기도를 했는데요. 마지막 기도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 주소서 였다고 합니다. 자, 틴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죠? 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가득했던 겁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것은 그의 머릿속에 자신의 억울함, 어떤 죽음,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가득했던 겁니다. 윌리엄 틴들의 마지막 기도는 결국 응답받았고 3년 뒤에 영국 국왕 헨리 8세는 틴들의 번역을 부분 허용해서 1611년 킹 제임스 성경이 출간될 때에 틴들의 번역이 80%, 90% 정도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윌리엄 틴들이 왜 목숨을 걸면서까지 성경을 번역했습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했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늘의 것을 찾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평범한 우리는 틴들처럼 또는 스데반처럼 직접 목숨을 바쳐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어떤 상황이나 똑같습니다.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있었다면 내가 목숨을 걸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았을 텐데 지금은 그럴 일이 없어서 내가 그냥 이렇게 산다, 가만히 있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요, 목숨을 걸 만한 일, 막 북한 군인이 찾아와서 누구를 믿느냐, 예수님을 믿을 거냐, 아니면 우리의 위대한 수령 동지를 믿을 거냐, 막 이렇게 총뿌리를 겨누면서 선택해라 라고 했을 때 이 뿌듯한 마음으로, 이 보람찬 마음으로 저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죽여달라. 이렇게 외치는 거 굉장히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지금 오늘날 현실이 그런 현실이 없어서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없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아주 잠깐 있었는데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내가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있으면 내 신앙심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럴 일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목숨을 거는 일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복음을 듣지 못해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예수님을 몰라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삶의 저항을 받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없다면서 핑계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숨 거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게 본질이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다 보니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할 일도 생기는 겁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난 뒤에 내 물질을 드리고 난 뒤에 내 삶을 드리고 난 뒤에도 그것이 아깝지 않고 그것이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건강을 잃고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후회하지 않으며 나를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 삶이, 내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너는 예수님을 믿은 것을 후회하니?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막상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스데반처럼 그렇게 억울한 일이 없더라. 그리고 내가 또 그렇게 잘한 것도 없더라.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을 하신 겁니다. 저나 성도님들이나 후회할 것 없는 그런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스데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보면서 너 예수님 믿은 것 후회하지? 이렇게 죽으니까 후회되지? 라고 질문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섬기는 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용히 살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회당을 찾아간 스데반처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보여주십시오. 내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퇴짜 맞거나 좀 독특하다는 소리를 듣는 게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그저 빨리 달려가는 내가 맞게 되는 바람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할지,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내 재능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시간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은혜와 권능을 충만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고민하며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권능을 충만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고 살아가는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